자, 누가복음 16장. 이번 시간에는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가지 비유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는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보충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후반부를 보는 겁니다. 자, 말씀 먼저 읽고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이지요.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큰아들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아들들을 본받아라. 이 세상의 아들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해고를 당하는데 주인의 재물을 통하여서 빚을 탕감해주고 해고를 당한 이후에 갈 곳을 마련하는 그 지혜로움, 그 옳지 못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 그러니까 주인의 재물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으로 자신이 정말 가야 할 때를 처소를 마련하는, 이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나 비유죠. 이렇게 지혜롭게 빠른 대처를 하는. 근데 우리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원한 나라, 진정한 큰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 혹은 아버지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이 뒤에 보면은 남의 것으로,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과연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하고 있는가, 베풀고 있는가의 문제. 그럴 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잘못된 방식으로 벌어들인 재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속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재물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재물들,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뒤에서 검은 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번 돈일지라도 좋은 데 쓰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 누리는 것, 맡겨진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뭘 하라?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를 사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이런 의미지, 요즘 의미로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 많이 사귀라라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디 가서 친구 사귀고 놀고 즐기고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겠죠. 뒤에 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물질, 생명,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마지막 때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다시 새로워지겠지만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져 버릴 때에 그 불의의 재물로 섬겼던, 사겼던 자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초대할 거다. 영접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청지기 정신으로 충성된 자들은, 어제는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람, 또 재물, 또 혹은 주어진 권위, 뭐 이런 것들 다 통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작은 거라고 그랬어요. 작은 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모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큰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영원한 것, 하늘나라, 여기 이 큰 것보다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의 실제 삶의 태도가 그 큰 것을 향한 어떤 소망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작은 것에 어떻게 하는가를 본다면 왜 그렇게 하는가, 이 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갈급함이나 갈망이나 확신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겠죠. 사람들 보나 안 보나 충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내 삶 속에서 충직하지 않다면, 사람이 있고와 없고가 다르다면, 사람 앞에서와 사람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실제 그 행동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충실하지 못한 자는 사실상은 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성되고 충직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것, 사람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진실하고 충성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 그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자, 이런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가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 같은 곳에 충직한 자들, 달란트를 남긴 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을 향하여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재물을 남기죠.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그걸 파묻어 버리죠. 돌아온 주인이 뭐라냐면 작은 것에 충성되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큰 것, 하늘나라의 것,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실 거라는 거예요. 12절도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의 남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앞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 주인의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것은 뭐냐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하늘의 상급 같은 것, 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 또 아까 보면은 영구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돈을 벌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이렇게 완전히 흑백 논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겠죠. 가장 쉬운 편으로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과연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가? 내가 무슨 생각,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실상은 돈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이거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이 나의 주인인 거죠.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나의 주인이잖아요. 결국에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내 감정이, 내 선택이,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이 결국에 돈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돈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이, 어떤 삶의 어떤 거룩한 목적이 나를 이끈다면, 또 어떤 순간에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큰 것, 영원한 것,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중히 여기는 자인가? 근데 오늘 작은 거,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혹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충직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그것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는 삶, 이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을 작은 아들들에게 줄 줄 아는 큰 아들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청지기이고 종인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고,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주할 영구한 처소로 영접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이 불의한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직분과 또 큰 것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과 함께 진실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할 줄 알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